와,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한 자연재해를 만났어요. 맞아. 뭐였는지 아세요? 풍랑. 뭔지 아세요? 풍랑 이름이 뭐였죠? 뭐요? 모르지. 아유, 알죠, 알죠. 너무 올로 세게 가기 맞아서 때문에 그래. 뭐라죠? 내가 너무 세게 맞았어. 뭐죠? 뭔데요? 아, 어, 진짜 만났잖아요. 그거를 맞고 나서 네. 아니 현실에서도 풍랑을 맞고 있는 아유, 맞아요. 길고인 씨 어떠셨어요? 아, 저는 현실의 풍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저번 주 말씀을 듣고 아 정말 내 인생의 풍랑이 회복이 됐어요. 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야 그러면서 많은 들으셨어. 오늘 안녕하세요. 인생 풍랑이 이렇게 또 해결이 됐네요. 잘들 계셨고요. 네. 풍랑 얘기했어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풍랑이 회복이 해결이. 된다. 아, 그래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40강 영원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 자, 사도 바울이 28장에 드디어 로마에 가요. 네. 근데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걸리리라. 네. 근데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네. 분명하게 뭐라 그랬죠? 메리데 섬에 오르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메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깨서 보니까 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섬이었어. 그 섬, 거기가 보니까 뭐예요? 멜리데 섬. 멜리데 섬이었어요. 여기도 알고 있는 섬인가 보네요. 이름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네. 그 섬. 사람들 만나서 그랬겠죠.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아, 멜리데 멜리데 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그럼 2절도.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그럼 여기 한번 쳐보세요. 그럼 궁금점은 멜리데가 어디냐 궁금하죠. 네. 네. 지금도 멜리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름은 변했겠죠? 그 이름은 말했죠. 네. 이게 몰타 공화국. 아, 몰타 공화국. 근데 인구가 한 40만이 좀 맞아. 넘고 되게 작은 섬이에요. 맞아. 넘고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돼요. 맞아. 진짜 좋네요. 6분의 1 정도. 그런데 여기 가서 276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바글바글 했겠는데. 얼마나 있었어요? 우선 기간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11절이요. 석 달. 석 달이네요. 네, 석 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섬이 어떻게 했어요? 석 달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석 달을 먹고 입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누가 대접해 줬어요?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멜리데가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네.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셉은 애굽에 갈 줄 알았을까요? 네. 몰랐죠. 아, 몰랐죠. 몰랐지. 몰랐죠.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애굽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요셉에게는 멜리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줄 몰랐잖아요. 네. 나라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관계가 멜리데는. 멜리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하지 않았는데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멜리데. 멜리데라고. 멜리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섬에 갈 줄. 그래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는데 그 섬이 멜리데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떤 일을 겪는가? 이제 3절 한번 볼래요? 네. 4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여기 2절에 보면 네. 섬에 도착했는데 물속에서 나왔잖아요. 네. 네.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근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 또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젖었는데 또 뭐가 와요? 비가 와.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거기다 날씨가 차니까 추워요. 춥죠. 춥죠. 이거 276명 다 감기, 독감 다 걸렸을 거예요. 아,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동정했어요. 불을 피웠는데 무슨 동정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특별한 동정. 동정. 이게 어떤 특별한
특별한 이게 동정이 참 재밌는 게 특별하다는 특별대우. 거예요. 이 특별하다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이게 헬란 말에 투르카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평범하다는 말이에요. 평범? 평범? 그냥 평범한? 오디널리하다는 얘기야. 아. 네, 그냥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스페셜이 근데 아니야. 앞에 뭐가 붙었냐면 우라는 게 붙었어요. 이게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특별한 거. 그러니까 평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조받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에 난파선이 한두 개가 있겠어요? 그러겠네요. 유로글로 광풍에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로 밀려 들어와요? 이 멜리데섬으로. 멜리데 섬으로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난파선 오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범하지 않아. 않게. 그걸 뭐라 그래요? 특별하게. 특별하게. 그래서 특별한 건 뭐냐면 원주민들이 다 나와서 뭘 피워줬어요? 불을 피워줬죠. 그럼 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야 나무랑 돼. 나무를 일단 갖고 와야 돼. 부싯돌로. 거기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276명을 나무로 해서 하려면 이게 어떻게 해요? 모닥불이 아니냐. 캠프파이어를 했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게 해변에서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죠. 비가 오고 날씨는 추워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거를 다 만들어줘. 그러면 불 피워서 뭐 해줬겠어요? 밥도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접한 거예요. 오, 그걸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동정. 그래서 이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걸 쓸 때 특별하다는 말,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엑스트라라는 말이 붙었어. 엑스트라 오리널이라는 말이 붙었어.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이 276명을 그렇게 해서 다 대접하고 해변에서 이 사람들 대접하는 장면을 봐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불을 쬐다가 옆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온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 속에다가 불 속에다 어떻게 해요? 던졌는데 넣었어요. 그때 거기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독사가 뱀이 나죠. 뱀이 나와서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딱 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롱대롱. 근데 원주민은 이 뱀이 어떤 종류인지 알겠죠.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독사. 독사라고. 자,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저는 이 원주민들이 배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4절에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빼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단어를 쓰죠? 공의라는 단어를 쓰죠.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래서 우리가 이 토착민이라는 말을, 원주민이라는 말은 미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살은 자로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구원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4절을 보고서 야, 이 어느 정도 학식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쟤는 죽을 거야? 이렇지 않았어요. 네. 쟤는 바다에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공의라는 말을 쓰고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쓰는 거. 그리고 어떤 큰 섭리를 믿는 이 사람들 인텔이에요. 우리가 원주민들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멜리데섬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용어 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전 28장 4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평소에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다는 자기네끼리 이게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번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신이라.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대답이 없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죽을 거다. 저 공의가 저를 죽일 거다 그래도, 그리고 살인자라고 그러잖아. 네. 예? 그래도 내가 무슨 살인자 이러지 않나. 반응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 해요? 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신이라고 그랬던 적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죠?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그가 루스드라에 가서 평생 일어나 보지 않은 안전 안전병이다. 지체장애를 일으키잖아요. 네, 맞아.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우리를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아니요. 저는 PPT의 신 정도는, 콩의 신 정도는 해봤습니다. 군대 내에서. 춤의 신 정도. 춤에 있어. 그러네. 오바죠. 충신이 충신. 얼마나 많은데요. 춤신. 아, 우리 중에서는 춤신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응이 없어요. 무덤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안 한다. 마세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부담스럽던데요.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그것이 시험인 줄 알아요. 맞아요. 아, 이 사람이 날 또 시험하는구나. 거기에 같이 동조되지 말아요. 근데 또 누가 당신을 비난하면 그 비난 때문에 고민하지, 아파하지 마세요. 근데 아프긴 한데. 근데 사람인지라 아파하지 아프긴 마라. 하지. 아프긴 해요. 아프긴 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묶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살인자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어요. 왜? 살인자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다음에 당신의 신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내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휘둘리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마세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장면에서 멜리데 사람들의 수준과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무게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무게가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않아요. 가스라이팅 당할 일 없으시겠네요. 사도 바울. 그때는 가스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기적이 그 다음에 기적을 갖고 와요. 자, 네. 그럼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을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려서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건이 네. 사도 바울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바울에게 데려가. 그렇죠. 여기 보블리오에게 보블리오. 네, 보블리오게. 응. 그 섬에 가장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어 그를 영접해서 3일 동안 할 때 네. 그의 아버지가 병에 있었어요. 열병과- 열병과 이질에 걸려. 근데 열병 할 때 누구 생각나냐면 베드로 생각이 나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그를 안수하고. 낫게 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어때요? 많은 병든 병자들이 사람들. 또 많은 몰려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면 쓸 후한 것을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대접하고 떠날 때 때까지. 쓸 것을 배에 그렇죠. 실어줘요. 배에 실어줬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문 사건을 통해서 혜택은 다 누리고. 같이 있는 276명이 다 다 누리고. 누려요. 3개월 동안 대접받고 특별히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집에서 고쳐서 그래서 여기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어떻게 다 여기서 채워주시는. 보충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돼요. 그것이 몇 절이냐면 11절에. 그 다음 절 읽어보실래요? 네. 그 다음 분.
바울이 로마로 가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로마에 갔어요. 근데 배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아까 그 배잖아. 그럼 아까 배도 어떻게 했어요? 다 좌표된 알렉산드리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그쵸,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것을 기록자 누가가 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하고 다르다는 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머리 장식. 머리 장식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디오스쿠로. 이 말에 이제 거기 밑에 가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장식, 왜 배 가면 앞에서 머리 장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다 새기고. 네. 그런 것처럼 이 배가 전에 깨졌던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똑같이 제조된 장소는 알렉산드리지만 이 배는 다른 배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네.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나오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죠. 네. 근데 보블리오에서 한 번 또 형제들의 환영을 받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이레는 얼마예요? 함께 머무니라. 일주일을 같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로마에 가요. 네. 근데 또 다르게 형제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읽어볼래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나왔을 때 멜리데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해줬어요. 이번에 또 배를 타고 로마에 로마에 도착하니까 여기 보디올에서 한 번 또 환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가니까 암비오 광장과 투레이스라는 말이 셋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냐면 밑에 보면 새 여관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오면 어디서 잤냐면 여기서 잤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린 거야. 기다리고 영접해 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알게 됐는가? 그것은 로마서의 영향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보냈거든요. 베베를 통해서. 그래서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이 내려왔을 거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접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에 가서 전도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럼 거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죠? 네. 어디서 살았을까? 로마에서. 원래 감옥에 가야 되는데 여기 또 율리오가 또 이제 선을 베풀어서 또 따로 있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따로 있으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여기 높은 사람이 청하여 그들의 모인 형제들이나 여기가 아니에요. 형제들의 집에. 자, 우선 그럼 로마서를 읽은 형제들의 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28장에 사도 바울의 장소에 대해서 세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나와요. 우선 10절 보세요. 네. 16절.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따로 허락한. 있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장소 따로 있는 거. 감옥은 아니고 네, 따로 따로요.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러면 23절에는 유숙하는 집. 유숙하는 집이 집이라고 있어요. 했어요. 어. 그다음에 31절 보세요. 30절.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셋집. 셋집? 셋집이네요. 그러니까 또 집을 얻었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디서 살았을까? 집을 얻었네요. 바울 로마에서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도 네. 예, 어머. 감옥은 아니야. 네. 그래서 세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 역사에 보면 로마의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슐라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도모스라는 게 있어요. 인슐라가 뭐냐면 인구가 많이 밀려들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택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밀려들면 이거 자야지, 먹어야지. 씻어야지. 예, 이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슐라를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예요? 이게 임대 아파트예요. 저 때부터 그래서 또 이런 또 어떻게 이게 공동주택. 생각나. 지금 아파트의 시초예요. 인슐라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1층부터 6층까지 져요. 오. 예. 그래서 1층에는 상가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주상복합이네. 주상복합. 예, 맞아요. 주상복합. 1층은 상가예요. 2층은 비싸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당시에 불나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바로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빨리 2층이 도망가죠. 비쌀 수 그러니까 있구나. 1층은 상가고 2층은 비싸요. 비싸고. 가난한 사람 몇 층에 살았을까? 제일 꼭대기에 살았겠죠. 야, 거꾸로 됐네요. 이게. 지금하고는 반대. 반대예요. 달라요. 펜트하우스인데 원래. 근데 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네. 이게 6층짜리만 올려야 되는데 이게 10층까지 올려요. 아. 이게 어디서나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네요. 근데 또 욕심이 재밌는 사건이 것은 터진 뭐냐면 거야.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죠. 부자예요. 그러니까 관료죠, 불법 건축에도 힘이 센 거예요. 있는 거야. 이런 아파트가 인슐라가 4만 동이 있어요. 엄청 많았네요. 그때 당시면. 그러니까 4만 동. 그럼 사람이 외국에서 온 뻗어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꼭대기에 살았어요. 와. 그러니까 냄새, 창문이 없잖아요. 아. 아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죠. 그리고 이게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2층 사는 사람도 똑같지 않나요? 무너지는 거. 그래도 우선 물을 기른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계단이 없으니까. 느낌 확 왔어요. 아니 계단이 물론 계단이 있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지. 공동수소에서 물 갖고 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고지고 올라가야죠. 10층에서 내려와. 와. 화장실도 없을 거예요. 화장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창문에다 버렸잖아요. 네네. 로마 시대 그래서 그렇게 구두. 개구리 맞아요. 구두 똥 때문에 변 때문에 구두 어떻게 하이힐. 만들었죠. 예. 맞아요. 그 향수가 발달된 게 뭐냐면 맞아요. 그 냄새 때문에. 맞아요. 그게 중세의 습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도 마찬가지예요. 소변 보고 대변 보면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도시의 위생적으로 문제예요. 근데 이런 인슐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 도모스에 살았어요. 이거는 개인 주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싱글하우스예요. 이건 아파트. 이나 그때나 그러니까 예나 비슷하네요. 지금이나 네. 이 사람들은 여기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예를 50명에서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저택도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로마에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들이 뭘 줬을까요? 인슐라를 인슐라를 줬어. 그래서 거기서 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이 된다. 그거는 돈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살냐면 도무스에 살고 뭐를 지었어요? 인슐라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임대료를 돈은 받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그럼 바울은 도무스에 살았을까요? 인슐라에 살았겠죠. 어디 살았어요? 인슐라에 셋집.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바울의 그 로마 바울과 로마 제국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교회하고 연관된 그 안에서 보면 상당히 고위층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하류의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아예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같이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런 이름을 연구하고서 그런 것들을 밝혀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인슐라에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높은 사람.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이는 그들에게 모이게 했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영접한 사람은 15절에 보면 교인들이에요. 네. 그러면 바울은 선교의 대상을 교인들로 안 보고 누구를 선교한 거예요? 높은 사람들을 누구? 유대인 중.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전도. 유대인들에게 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 높은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부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로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먼저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럼 18절, 19절 보면 바울이 염려한 것은 자기가 유대 민족을 고발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한테.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자, 그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러면 그 맥락 23절을 붙잡고요. 31절로 가보세요. 31절도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3절과 31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꼭 같이 붙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 모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분이 없이는 못 들어가. 모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에 통해서 대해 하나님을 갈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그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23절과 31절에 로마의 한 복판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시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이때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가서 28장에 다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면 나라라는 말이 들어가면 누구 나라에 지금 가운데 있냐면 로마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되냐면 황제가 신의 아들이 되고 신이 돼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곳곳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하고 종교 체제가 같이 가요. 오, 너무 그게 잘못됐는데. 로마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발전한 것은 서구 문명의 개인주의가 발전한 거지 이때는 집단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집으로 구원받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간수장이도 그렇죠. 집이 구원받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구원받았을 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고넬료도 집이에요. 집에서.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전한 건 이 당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의 정권은 집단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토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입으면 자기가 로마 제국의 한 사람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집단주의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 사사에. 그런 로마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황제가 세상을 칼로서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룬 그 평화가 복음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뢰하는 데서 믿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런 나라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다. 진짜 평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이 진짜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는 나라가 강도는 막고 세상을 편하게 했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죽어 인간이. 네.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도로를 잘 닦아서 최적을 물리치고 국가를 평안하게 했지만 거기서 죽는 사람은 똑같아요. 또 그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죠. 많아요. 노예제도. 사회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인간의 갈등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로마 사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진정한 나라다. 근데 그 나라를 누가 갖고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한복판에서 어떻게 보면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야,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요만한 프레임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틀을 지금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자, 그럼 유대인들 보세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러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도 바울이 2년간 로마에 있으면서 선교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가 성공적이냐? 아닌 것 같아. 둘로 나뉘어요.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용하죠. 네.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도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7절이 그렇게 썩 마음에 와서 닿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는 26절에는 인간들의 관점에서 그걸 본 거고 27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부된 그 상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큰 섭리로 갖고 계시다는 거를 누가가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그러니까 인간이 저렇게 안 믿고 저렇게 거부하는 것이 마치 바로의 얘기를 할 때도 바로가 마음을 굳게 하죠. 완고하게 하죠. 그 완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27절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인데 거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원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젠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다시 이방. 유대인을 향했던 그 포커스를 어디로 옮겨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을 계속 앞으로 선교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죠. 그러면서 30절 한번 읽어볼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럼 30절을 보면 29절과 연관해서 보면 네. 내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러고 네. 이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누가 올 걸 얘기해요?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접했죠. 이 관점에서 인슐라는 뭐라 그랬어요?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셋집을 열면서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네.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 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렇죠. 외국 노동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셋집에 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하는 로마의 이 사회 시스템의 구조라 주택 규모로 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지나치는 사람, 네. 매일 만나는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같이 얘기하고 영접한 거죠. 궁금하면 영접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두 해를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 이후에 로마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거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다,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자, 예수님처럼 인격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구원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인간이 괴로워하는 갈등도 없는 그 온전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갖고 오셨고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다가 그 나라로 가는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신 것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저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잖아요. 쭉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일대기들을 보면서 야, 정말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런 사랑을 내가 전해봤나 온전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서 앞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목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자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 그렇죠.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게 아, 제일 맞아요. 정확한 전달법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가봅시다.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너무 아쉽지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끝났어, 사도행전.